오늘 저는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땅의 내용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같이 믿음으로 드리자 바로 이 땅이 네 후손들에게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축복의 땅이 신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은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그 땅은 아름다운 땅,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도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 그 안에는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어떠한 풍성함이 있는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그 축복의 땅은요, 이렇게 아주 좀 높은 데 있습니다.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32장 13절에도 야훼께서 그 땅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고, 바로 그러니까 야훼께서 바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한다. 사실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지역적으로 가장 이게 미터로 따지면, 지금으로 말하면 보통 한 해발 600m에서 1200m까지, 높은 데는 1200m까지 기본 땅이 600.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1m잖아요. 그렇게 보통 말할 수 있는데, 이 카자흐스탄 알마타만 가도요, 기본 그 공항 기본 알마 땅이 몇 미터이냐면 거의 600에서 700m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고도가 나오잖아요. 계기판에, 거기에 모니터에 몇 미터, 1km 남았다 막 하는데 한 800, 그래서 어유 쭉 700, 그런데 덕컹덕컹덕컹 이렇게, 왜? 땅에 탄 거야 벌써. 그래서 근데 이 팔레스타인 땅도 이 해발 고도가 기본적으로 600에서 1200m 이렇게 높은 산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서 이 높은 산, 이 그 하나님 주신 그 땅은 높은 산 위치에 있어. 높은 산. 사실 이 높은 산은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설명을 하면 너무나 말이 많고 너무 길고 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에게 한 초등학교 되기 전에 유치원 다닐 때 많은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그림을 보여주고 이게 코끼리야, 그 그림을 딱 보여주면 아이가 보면서 몇 번 코끼리, 코끼리 이렇게 딱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안 보여주고 여러분 자녀에게 코끼리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야, 그 코끼리는요, 일단 코가 길어. 설명하려면 뭐 다리통도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 그래서 다리통이 4개나 있고 귀는 얼마나,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 이해시키기가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짠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코끼리, 이렇게 딱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의 역사를 보여줄 때 성경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것도 다 자세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의 그림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과 뜻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일단 그 땅은 아주 고도가 높은 데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1000m 이상에 있는데 그것은 뭐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이 옆에 보면 이 바다가 있죠. 바다. 그 바다가 뭐죠? 별로 생각이 안 나. 그 바다가 옆에는 이게 내륙에는요, 그것도 바다는 바다죠. 보통 사해라고 말합니다. 사해. 그리고 이쪽은 지중해라고 그러죠. 지중해. 지중해와 이 사해에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둘러싸였다 표현할 수 있어요. 원래 성경에서 바다는요, 사망을 의미합니다. 사망. 원래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사망으로 덮여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거기서 사망을 깨고 부활 승천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땅은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나에게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러한 그리스도가 나의 축복의 땅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 종종 우리 삶 가운데는 이 사망의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도 교회 오기 전에 뭐 사업자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망에 눌려가고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주셨다. 나에게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달려갈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요, 종종 어떤 의문점이 하나 생길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뭐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다가올까? 이러한 질문을 한두 번씩 다 해봤을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 고난과 환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왜 그렇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렇게 큰 환난이 다가올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큰 환난과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을 체험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대부분 주님의 대답이 잘 안 들리는 것좀 보여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자세히 기도하고 세미하게 기도를 뜨겁게 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나에게 큰 이렇게 환난이 다가왔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바로 네가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안 해요. 원래 그래요. 원래 답은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해 보라고. 우리가 사실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내 안에 그런 놀라운 분이 있지, 내가 그분을 알면 이것을 이길 수 있지. 결국 여러분들은 이겨낼 겁니다. 여러분들은 응답 받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순간순간 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축복의 땅으로 늘 체험해야 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러한 나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원래 그분은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있죠. 근데 하늘 보좌와 우리의 거두는 영과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영 안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다 이길 수 있는, 사망의 모든 음침한 골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은요, 이렇게 어떤 큰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면 깜빡해. 뭘 깜빡해요? 바로 나에게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있지, 이것을 깜빡해. 그래서 자꾸만 그 문제를 바라보고 걱정하고 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어찌하든지 나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분을 나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셨다. 이 사실만 잊지 않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나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외치고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합니다. 나는 놀라운 축복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교회 올 때 만날 때마다 낙심이 아니라 만나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통하여 그들도 승천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이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 눌려 있을 때마다 기도로 충만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 나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외치고 선포하면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의 영으로 선포하면 맞아. 나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지, 나에게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영이 강건해지면서 모두 묶임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은 바로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사망도 다 이길 수 있는 축복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또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영이 해방돼서 이것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안에는 뭐가 바로 만족감이 생겨요. 만족감. 그리고 우리 안에 내적인 만족이 오니까 환경적인 좀 어려워도 그 만족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갖게 돼요. 만족하니까 여러분 안에 안식, 편함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 내적으로 안식이 있고 또 내적으로 누림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은 바로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야. 축복의 땅이 이미 내 안에 있어. 이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에게 바로 만족과 안식과 누림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축복의 땅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 축복의 땅은 사실 평지가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골짜기와 산들이 있고 거기에서 많은 물이 흐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축복의 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신명기 8장 7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곳은 뭐예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뭐가 있어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세에게 지시한 반석이 깨어질 때 나온 그 생수를 먹고 마셨지만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았죠.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산 골짜기와 산지에 보니까 바로 시내, 많은 시냇물이 흐르고 거기에 분천이 있고 샘이 흐른다. 이렇게. 이 사실 성경에서 이러한 이 물에 대한 이야기, 물에 대한,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도 음식도 중요하지만 물이 더 중요하죠. 왜? 음식은 뭐 2, 3일,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살지만 물은 며칠만 안 먹으면 죽습니다.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생활에서 물만큼 귀한 게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물은 사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의 땅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따라할까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뭐 다 그 말 같지만 이것을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물이 나오는 곳, 이렇게 어떤 곳에 보면 우물가 같은 데 가면 또 이렇게 산에 가면 이렇게 물이, 샘물이 졸졸졸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 샘이라고 그래요. 샘. 샘은요, 물의 근원지죠. 거기서 물이 졸졸졸 나오고 그 물이 이제는 이렇게 모여져요. 이렇게 모여져. 그것을 모여지는 것을 보통 깊은 물이 이렇게 잠깐만 그 끊임없이 그 샘물에서 물이 나와서, 그건 뭐 근원지죠. 물이 나와서 그 물이 계속 그곳에 이렇게 모여지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은 물이 됩니다. 그것을 보통
분천이라 그래. 분천, 깊은 물. 그래서 분천이라 그래. 분천. 그리고 나서 그 모인 물이 점점점 꽉 차면 어떻게 돼요? 넘쳐서 흐르죠. 흘러. 그럴 때 그것이 흘러서 뭐가 돼요? 시내가가 되는 거예요. 시내가. 여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그러니까 그 축복의 땅에는요, 시내도 많고 또 분천도 많고 또 뭐도요? 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한편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그 안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샘물이 나온다는 말도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영 안에서 성령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축복의 땅에는요, 어쩐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딱 믿게 되면요, 영원한 우리의 만족이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근원되는 샘이 되셔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 안에 그분이 샘처럼 졸졸졸졸 물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목마름이 없고 만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어떠한 교육, 지식, 세상 철학을 많이 배워도요, 여러분 깊은 곳에 참된 만족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도 교회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럴 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진짜 꿀송이부터 말씀이 달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영적인 목마름을 다 해결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곳에 그렇게 많이 있었던 그 목마름이 지금은 거의 없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주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모든 목마른 그 갈증을 해결해 주셨어요. 왜? 이제 거듭난 영 안에 영원히 샘물처럼 그 물이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쫄쫄.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마름 더 이상 없죠. 근데 그 샘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영을 가득 채우면 그것이 분천이 되고, 근데 그 영에서 이제 넘쳐서 그것이 흐르면 시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내가 될 때, 그것이 넘쳐 흘러날 때, 그것은 흐름이죠. 흐름. 하나의 흐름. 성령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갈 때 다른 사람도 목마름이 만족되고 그들도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영 안에서 그 샘물로 계속 만족을 얻고 그 영원한 생물이 우리 영을 가득 채우고 이제 넘쳐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시내가처럼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봉사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종종 이렇게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지만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눌려 있을 때, 무엇인가 답답할 때 잘 안 풀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이남영 권사님이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아주 이렇게 영을 해방하는 기도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기도를 하실 때 그 안에서 뭐가, 그 샘물이 시내처럼 흘러나가니까 조금 이렇게 답답하고 좀 힘들었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봉사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바로 결국 우리 영 안에서 이제 가득 차 성령이, 그것이 밖으로 흘러내보낼 때 다른 사람들이 자유와 만족과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뭐예요? 봉사죠. 종종 우리 오늘 예배 끝나면 뭐 남성도 그렇고 각 교구 또 우리 청년들도 좀 모여서 한 주 동안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이었어요. 서로 짧게 간증을 할 때, 어떤 분이 간증을 할 때 바로 여러분 안에 어떤 자유와 기쁨을 얻게 돼. 그건 뭐예요? 성령의 그 샘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계속. 바로 그 축복의 땅에는요, 바로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바로 시내와 바로 분천과 샘이 흐른다. 성령의 아주 풍성한 다양한 축복이 있다.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다양한 깊이와 넓이와 충만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근데 우리가 아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결국 이제 그것이 시내처럼 우리 안에서 흘러 어떻게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여기 보니까 어디에서 흘러요? 이것이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이렇게 흘러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도 없고, 골짜기 하면 뭐예요? 우리가 깊은 고난을 의미하죠. 또 이제 산지는 우리가 또 승리한 그런 체험을 의미하죠. 우리는 아주 혹독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와 아니면 또 그것을 이겨낸 승리의 그런 체험이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오늘은 아주 좋았다가 또 내일은 여러 가지 문제로 밑에 바닥도 갔다가 또 올라가고, 항상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에 어려움이 별로 없어. 그냥 무던하게 살아. 평범하게 무던하게 교회를 다녀. 그런 분도 많죠. 무던하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주님을 섬기는데 늘 사회에 은심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아. 그다가 좀 반짝해갖고 또 산지에 좀 올라갔다가 좋다 근데 또 내려와 갖고 그 고난 가운데 그렇게 늘 이렇게 골짜기를 체험하고 산지를 체험하고 그렇게 체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편명하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이 땅도 이렇게 편편하면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절대로 안 흘러요. 이 축복의 강은요, 생수의 강은 이 골짜기와 산지를 통해서 흐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이 시냇가에서 흐르는, 시냇가의 물은 어디냐면 골짜기 밑에 있어요. 원래 보통 하는 샘은 이 근원지니까 올라가면 산 위에 있지만, 이 만약에 샘에서 물이 흘러서 결국 시냇가가 되는, 우리가 물을 만날 때 이 시냇가에서 물을 만날 때 이 물은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골짜기에서 흘러요. 그렇잖아요. 산에 가보십시오. 골짜기에서 물이 쩔쩔쩔 흐르죠.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은 어디에서? 골짜기에서 만나.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성령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높은 산으로 또 올라가게 되는 체험, 그런 체험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서가 정확하죠. 순서가 처음에 뭐예요? 산지든지 골짜기가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골짜기든지 산지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영적인 체험은 우리가 먼저 이 생수를 마시는 것은 골짜기가 먼저예요.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마시면 결국 그 생수의 강의 그런지 샘에 높은 산에 올라가는 체험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여기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편판하면 우리에게 흐르는 생수의 강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남들한테 공급할 생수의 강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 당할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랑 경험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흘러내버리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이 오는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골짜기와 산이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찬양도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 이름을 아시면 우리는 유명한 자죠. 사실은 그분이 아시면 다 아는 건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과 10절에 이 골짜기와 그 산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여기 영광은 어디예요? 골짜기죠. 영광은 산이야, 산. 영광은 산이고, 또 욕됨은
골짜기. 또 보니까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악한 이름은 골짜기, 아름다운 이름은 산.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렇게 그냥 남들한테 우리가 골짜기의 체험을 많이 갖는 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항상 우리에게는 이러한 골짜기의 체험이 있으면 결국 우리는 또 산 위의 체험도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진짜 삶의 은혜만 골짜기에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조만간에 영광의 산 위에 있게 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골짜기만 영원히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내가 골짜기에 있다는 조만간에 나에게 영광의 산 위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담대함을 갖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힘을 내고 달려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산에는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가 깊으면 산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 물이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오늘 냈어요. 나에게 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가? 바로 여러분 안에 그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이 흐름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흐름이 바로 성령의 흐름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고, 우리가 이 흐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 비밀을 배웠다는데, 비결을 배웠다는데 그 비밀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흐르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고난과 이 어려운 환경도 다 극복해내는 겁니다. 내가 이제 빈부 뿐만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 내가 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나를 통하여 예수가 흘러나오는 것이다. 생명의 흐름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일체의 비결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안에서 이루어지거든. 이러한 골짜기를 통하여 결국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사실 훈련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 간에 내가 고난 환난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그 생명수가 영 안에서 흘러나와 남들을 자유케 하고 살리기 위한 훈련을 내가 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골짜기 있을 때는 더욱 감사하고, 골짜기 있을 때마다 이러한 골짜기의 체험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구나. 옆 사람과 인사할 때 골짜기의 체험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나에서 흘러나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진짜인지 어떤 목사님이 사역자인데 사역을 쭉 하시는데 애를 5을 낳았어. 우리 김난시 목사처럼 5을 낳았어. 6인가? 5을 낳았는데 사모님이 그 젊은 나이에 5을 낳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나 쇼크를 받고 그 5명을 키우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다 고생 진짜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도 이제 나는 자식을 키우면서 나는 사역을 쭉 해나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근데 어떤 성도 중에서 자기 성도는 아닌데 다른 교회 성도 중에서 자식이 3이 있는데 똑같이 그 3을 낳고 어떤 부인이 죽은 거야. 그래갖고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는 거야.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 그 담임 목사가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또 놀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위로가 안 되고 나중에 우울증까지 들었어. 그분은, 집사님은. 그래서 삶의 의욕도 없고 애들을 어떻게 내가 키우고 근데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신방을 가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딱 찾아갔어. 가서 신방을 딱 만나는데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딱 목사님을 딱 만나니까 벌써 마음의 위로가 확 되면서
마음이 평강이 다가오는데 목사님만 봐도 위로가 됩니다. 왜? 나는 셋인데 이 목사님은 다섯이었고 애들이. 그러면 이런 의미는 뭐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체험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고 영 안에서 그 샘물처럼 끊임없이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영을 가득 채우면 결국 그것은 영 안에서 흘러나가 시냇가가 돼서 생수의 강이 돼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큰 사건, 어려움을 겪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젠가 여러분의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모든 것을 이겨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산이나 골짜기에서 물이 생수가 흘러나오죠. 그 물의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물의 근원이 어디냐? 우리가 뭐 산이나 골짜기가 물의 근원은 아니잖아요. 그 근원은 사실 그 하늘의 근원이죠. 성경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진짜 아름다운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 내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는요, 바로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성령의 비가 가득한 모든 흡수한 놀라운 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니까 바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그분에게 모든 성령의 모든 것을 다 주셨고 하나님은 그분을 돌보시는데 그 축복의 땅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늘 보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그 말씀이죠. 바로 연초부터 열물까지 내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축복의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늘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이 골짜기에서 산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넷째로 만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다 느끼게 될 거예요. 내적으로는 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망이 음침한 특별히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환난, 어려운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고 있어.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의 땅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땅은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 사실은 잊지 않으면 돼요. 뭐 사업이 어렵다, 건강이 좋지 않다, 그래도 여러분들 나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합니다. 나와 함께합니다. 내 안에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외치고 또 외치고 외치면 우리 영은 살아날 것이고 모든 것을 이겨낼 겁니다. 그분은 뛰어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골짜기 산지의 그런 체험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흘러내보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다 어디 안에서? 축복의 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고
오늘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혹시 골짜기에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나는 골짜기를 조금 통과해서 좀 산 위에 있는데 이럴 수도 있지만, 어쩌든지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실망하지 말고, 왜? 올라갈 거니까.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말고 좀 내려올 거니까 이렇게 왔다. 원래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는 아주 생수의 강을 아주 멋지게 흘러내보내죠. 아까 그냥 그런 게 없으면 흐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골짜기에 있으면 곧 올라갈 거 기뻐하고, 위에 있으면 내가 또 조금 낮은 데로 내려올 거니까 미리 준비해서, 이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통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수를 흘러내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골짜기에도 기뻐하고 산지에 있을 때 교만하지 말고 항상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고 만족하는 비결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은 바로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잊지 말고, 나에게 영이 있지,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 이 사실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를 섬기면서 많은 골짜기와 산지를 통과할 텐데, 그 목적은 바로 그 산지와 골짜기를 통하여 우리 안에 그 생수가 흐르기 위한 겁니다. 우리 영 안에 그 샘물처럼 끝없이 받아나오는 그 샘물을 마시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 영 안에 가득 차게 하시고, 이제 가득 참을 넘쳐서 그것이 영 안에서 흘러나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눈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